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안경열 목사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때때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보다 인간적인 욕망과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교훈하시어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비드19의 고난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교적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일찬송가 484장 그리고 새찬송가 365장 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읊은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통일찬송가 214장, 새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인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헤쳐나온 풍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증량 못할 그 신사랑 감사해. 그 신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과 시도 감사. 따스한 희망 주신 것 감사.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 하늘 평안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후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코비드19로 인해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비드19 확산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공동체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비드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비드 확산이 멈춰지고 정상적인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물질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드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적은 물질이지만 수입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중동부에 유명한 사립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대학교를 졸업한 이 동문들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860년 9월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 노스웨스턴 캠퍼스 인근 미시건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280여 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수영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침몰 현장을 16차례나 헤엄쳐 오가면서 17명의 목숨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무드이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R.A. 토레이 박사가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레이 박사는 설교 중에 오래전 이 미시건 호수에 있었던 이 배의 침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출했던 젊은 수영선수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스펜서가 노인이 되어 이 토레이 박사의 부흥회에 참석하였고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는 설교가 끝난 뒤 스펜서가 자신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펜서를 만난 토레이 박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 몇 명이나 당신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스펜서는 이 질문을 듣고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린 소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김없이 저에게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스펜서에게 감사한 이 어린 소년과 동일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문둥병을 치유받고 구원받은 무명의 사마리아 남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후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감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감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갈릴리 남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북부 지역 사이의 경제 지역을 지나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유대교의 정결법에 의거해서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마을 외곽에서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이웃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주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중들의
그 군중들 속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으신다는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절실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자 부르짖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이 있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 정결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존재로 치부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자신이 병이 다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받고 판단받아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교 정결법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그들 모두는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에게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나아만 장군도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서 어디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죠. 그리고 그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이죠. 그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이 고침받는 것이 그냥 좋기만 했지만 한 명의 문둥병자만 치유받은 것에 감격했고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먼저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격은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감격으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무감각으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그들의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쉽게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여러분 진실로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격해야만, 은혜에 감격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 은혜에 무감각한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사는 감격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thank you라 그러죠. 스페인어로 우리 글라시아라 그럽니다. 중국어는 뭐라 그래요? CSN이라고 얘기하죠. 일본어 잘 아시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독일어는 필렌당크. 그리고 프랑스어는 메르시. 이처럼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의 말로 감사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상의 삶에서 그 땡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 땡큐가 28%를 차지한다고 하니 이 미국 사람들은 그야말로 땡큐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를 표현하는데 또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
유교적 영향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표현 못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고, 또 감사해도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경상도 남자를 상남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집에 오면 이분들이 딱 3가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라는, 밥도, 자자. 경상도 남자들의 무뚝뚝함을 표현한 재미있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감사도 표현해야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둥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격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서 헬라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 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려서 땅에 대는 행위였고, 살해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받은 즉시 예수님께 찾아가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통용되는 최고의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이웃에게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으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감사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 늦지 않게 그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해 보고 그 감사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린다면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레슨. 세 번째,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문둥병에서 회복된 9명의 유대인들은 왜 먼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그들은 재빨리 유대교 정결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깨끗하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온 치욕스러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자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살아가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먼저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함을 귀히 여기셨고 더 큰 기적인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치유된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유대인 9명은 육신의 질병 치료로 끝났지만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덤으로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또 다른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CNN 뉴스를 보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캔자스주 트로이 인근에 거주하는 데니스 런크라는 70대 한 농부가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N95 마스크 한 장을 뉴욕 지주사 앤드루 코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뉴욕의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이 코비드 확산을 막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편지로 감사하며 집에 있던 마스크를 찾아 뉴욕 주지사 앤드루 코모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그가 보낸 손편지를 사진에 찍어 그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그를 최고의 휴머니스트다라고 극찬했고, 이 코비드19 브리핑에서도 이 농부의 사연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캔사스 주지사 로라 켈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데니스 랭크가 이제 캔사스 주립대학으로부터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을 올렸습니다. 이 캔사스 주립대는 데니스 랭크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퇴한 대학교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그의 봉사정신과 친절함, 감사하는 태도가 졸업하기 위해 남은 2학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데니스 랭크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큰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수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거나 더 잘 나가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1차원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또 불평을 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인 것이죠. 2차원적인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의 감사는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19의 시대, 이 데니스 랭크처럼 이 3차원적인 감사를 실천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실천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이웃에게 감사를 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받은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안에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 이웃에 대해 아버지의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받은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언어와 삶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감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은혜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주 안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